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들어봤긴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그 이름이 생각나는 그런 분 계실 겁니다. 1860년에 미천한 흑인 가정의 노예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얼마나 미천하게 태어났는지 정확한 생일 날짜를 모릅니다. 그냥 1860년경 그쯤에 태어났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1943년에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도 모르고 미천하게 태어났지만 그가 죽을 때는 미국에 있는 모든 백인과 흑인이 진정으로 애도하며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바로 조싱턴 카바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을 정말 사랑하고 또 계몽가였고 과학자였고 농학자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은 그가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그 미천하고 또 아픈 고통의 세월을 운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길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잘 사는 나라는 없죠. 미국도 처음에는 많이 어려운 개척지부터 시작을 했고 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땅콩 농사도 많이 짓고 이렇게 이런 연화 이런 것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늘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민의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오직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정치가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결단이라도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정치가가 나온다면 얼마나 참 복받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정치적 정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것 말은 쉽지만 일상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6월은 호국의 달인데 나라 없이 정말 어떻게 우리 국민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의 결단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아마 서지 못할 거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해주는 그런 나라가 참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싱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이 땅콩 속에서 연구를 이 땅콩 하나가 별것 없지 않습니까? 그냥 먹으면 이 땅콩 무슨 배부름이 있겠습니까? 많은 농작물을 지어도 소비가 됩니다. 이 땅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크림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미국 사람들을 어려운 경제에서 해방되게 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한마디 했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달라. 이명한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높이, 올라온 높이. 나를 올라온 높이, 위대하다, 위대한 과학자다, 농학학자다, 발명가다, 계몽가다. 그 보여지는 높이로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그 이면에는 그만큼 깊이 헤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독인 흑인으로 헤쳐나온 그 역경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받고 무시받고 공부해봤자 너희가 흑인이 너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나를 평가해 줍니다. 성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삶의 아픔과 고통과 깊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고통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아픔, 그 역경, 고통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높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깊이가 없으면 사상 두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내려가게 하셨나 하는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땅의 깊이를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깊이, 신앙의 깊이, 삶의 깊이, 고통의 깊이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올라갔던 그 자리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총리, 꿈쟁이 그렇잖아요. 꿈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말도 맞긴 하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말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요셉이 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저 꿈꾸는 자, 교만한 녀석, 나쁜 녀석, 저 녀석을 죽이고 우리가 아빠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찾고 그리고 저 미운 녀석을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꾸는 자라고 말을 불림을 받았고요. 또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인생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대한 높이, 올라온 높이가 총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높이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올라간 높이만큼 그 깊이만큼 더욱더 파멸해 가야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땅 파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땅 파는 것은 여러분 밤에 잘 와요. 피곤하니까 여기다 땅 파고 여기서 땅 파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땅만 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오늘도 땅을 팠고 내일도 땅을 팠는데 여전히 파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파야만 되고 나는 언제 쌓아 올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깊이 왜 이것을 깊이 파야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그 성공을 무너뜨리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큰 산을 쌓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같이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쌓아 올리려고만 했지 밑에 깊이를 파지 않고 쌓아 올린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올라간 것과 깊이 파서 올라간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팔 필요가 있겠나? 내 인생의 전부를 파는 데에만 쏟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파는 데만. 여러분, 누가 인생에 파는 데만 인생을 다 소비한다면 그 파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름 없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계속 자유와 민주를 국가를 내 후손을 위해서 계속해서 파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내 후손이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가 판 이 밑거름을 통해서 크게 쌓아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파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파내려갈 수가 없다면 절대로 높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이가 없었던 이유는 높이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깊이 파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가 먼저고 높이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높이가 먼저. 그럼 땅을 어떻게 파는 거죠? 먼저 건물을 쌓아놓고 기초를 어떻게 팔 수 있겠죠?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 인생의 깊이를 진정으로 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판 자리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고 하는 것도 온전히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는 것은 중요합니다. 워싱턴 조지 가바 목사님, 워싱턴 조지 가바 목사 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높이 높이 올라갔죠.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를 제어할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자정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깊이를 한 번도 파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성왕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파내려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 파내려가는 겁니다. 깊이 파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 깊이를 계속해서 파기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일까? 실패할 것일까? 이대로 간다면은 정말 나는 어떤 점점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다윗은 파멸에 가는 광야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광야, 내 인생의 광야에서 깊이를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더 높이 안전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보혜사를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중 세 것이 있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해줄 것이다. 도대체 죄가 뭐냐?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신이 많아요. 점집도 참 많습니다. 인간의 불안 심리가 깔려 있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건강하게 살까 못 살까? 우리 자식이 뭘 시작했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어디 찾아갑니까? 점집 찾아갑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싶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허무맹 나한 겁니까? 우리는 국가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미신에 쩌들은 그런 권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자꾸 불안 심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뭐라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그러면 장래에 대해서 오셨을 때 네가 몇 살에는 뭐가 되고 너희 자녀가 몇 살 때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의 깊이를 파늘해 가면 파늘해 갈수록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파늘하게만 이렇게 깊이만 파늘해 가야만 되는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파괴하시는 이는 깊게 파괴하시는 그 이유는 높이 올라가게 하는 거야. 높이 올라가게 하는 거야. 궁극적? 여러분, 궁극적이라는 말은 최후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 최후는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 가장 기쁜 건 뭐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나이 듣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은 뭐죠?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 궁극적으로 가야 될 가나안, 영원한 궁극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봐. 나 이제 떠날 거야. 아니 주님 어디로 떠나요? 나 아버지께로 간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야. 내가 떠나면 내가 바톤 타치를 내서 성령님 영을,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항상 어디에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성령님이 카운셀러 해주실 것이고 컴포터 안위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헬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이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을 카운셀링 해주셔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셔요. 네가 오늘 이 순간에 땅을 파고 그렇게 판다 할지라도 그 파는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파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멋진 건 뭘까요? 시골에 들어가면 묘목을 하나, 과실수를 하나 심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아니 그까짓 거 작은 거 지금 심어서 언제 켜서 먹으려고 그냥 사서 먹어.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5,000원어치 10,000원어치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뭐 들어 나무를 심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언젠가는 내가 죽고 내 자식이 늙고 내 손자가 크게 되면 그 손자가 따먹게 할 거야. 따먹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심었던 과일이라고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과일 똑같습니다. 가치는 다릅니다. 시장에서 사온 사과 하나와 내 할아버지가 심고 내 어머니가 심어서 길러서 나에게 준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는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정말 맛이 다르죠.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영적 가치도 세상적 가치도 무엇인가 힘을 내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이 산지를 주소서 갈렙이 그랬어요. 진짜 광야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 40년을 했나요? 남들은 굶을 쫄쫄 굶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짝 불러가지고 이 하늘에서 불고기, 돼지고기 또 먹을 거 음식 그렇게 먹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보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달랐을까요? 왜 미래를 밝게 보았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신앙의 깊이를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 봤으니까 높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저 사람 신령해 뭐 본데 그런 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보는 건 뭐고요? 다른 종교에서 그런 현상 나타나는 건 뭐고요? 기독교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요,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요, 궁극적 목적, 궁극적 방향, 궁극적 독작지가 어딘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 가나안 땅이에요. 궁극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는 것을, 여러분, 파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열매인 거예요. 파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열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에 대해서 말해줄 겁니다. 어떻게 장래일을 말해주는 겁니까? 너의 인생에, 이 메마른 이 땅에 땅을 파서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비전의 씨앗을 뿌리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가나안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 내려가는 그 의미가 또한 깊이 높이 올라가는 그 의미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당 인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장래일을 말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자식에게 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내가 오늘 발표할 테니까 모여라. 가족 회의하자. 모였습니다. 나쁜 계획할까요? 나쁜가? 다 뺍니다. 좋은 미래를 꿈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장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장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만이 내일 일을 아셔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장래의 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장래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능력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지는 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책임은 못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뭐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이 흑인으로 태어나면서 나 같은 흑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노예고 노예의 아들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땅을 파면 무슨 의미가 있고 땅콩을 연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령님이 카바 박사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에 대해서.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카바 박사님이 땅콩에서 이 땅콩 하나로 미국을 살렸다니까요. 땅콩 하나로 미국을 살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땅콩 하나에 불과한 내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장래일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내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언제나 염려하시는구나. 그 장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투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깊게만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깊게 파는 목적은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땅팜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이제는 쌓아 올릴 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떠나면 바톤 타치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성령은 능력자다. 성령은 창조자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인치는 자시다. 성령님이 장래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장래일을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더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